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 지금 어떤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내 가슴에 잘 담겨져서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요셉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룬 마지막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을 맞추게 되는데요. 창세기 50장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이 37장부터 시작돼서 50장까지 무려 13장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왜 성경은요, 이 한 사람 요셉의 그 인생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까요? 형통한 인생을 살아서요? 아니면은 능력이 출중해서요?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서요? 아니면 꿈을 잘 해석해서요? 그 답은요, 이렇게 인생을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은요,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 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면은요, 고난 속에서도 주셨던 그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냈던 믿음의 모습과 또 한 면은요, 소중했었던 크고 작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오래 살고 뭐 어떤 성공을 이루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소중한 것은 크던 작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꿈을 위해 기꺼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세요. 네, 오늘 저는 이 요셉의 삶에 드러난 그 세 가지 믿음의 형태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도 좀 쓰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될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요, 바로 사랑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의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애굽으로 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이 39살에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서 17년간 함께 살다가 요셉의 나이 56세 때 아버지 147세에 그 아버지가 죽게 되죠.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례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시신을 40일간 방부 처리했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애도를 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렇게 애곡이 끝난 후에 요셉은 바로 왕에게 아버지의 유언대로 고향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로 왕은 허락하였고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원로들과 또 병거와 기병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리고 요단에 이르러 가나안 땅 요단에 이르렀을 때는 아닷 타작 마당에서 또다시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 땅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온 나라의 병거와 기병이 동원되었고 애굽의 모든 원로들과 그 신하들이 대동되었다라는 것은 이 장례식은요, 그냥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죽으면 나라의 공식 애도 기간이 72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장례는요,
왕의 수준에 버금가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이방인입니다. 평생 여기서 살지도 않았어요. 딱 17년만 그것도 노구의 몸으로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 야곱 지금 잘 몰라요. 그저 그가 어떤 가진 건 없는 변방의 유목민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 사람들은요 이렇게 왕의 장례식에 버금갈 정도로 하고 있을까요? 바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요셉 때문이란 이 말은 애굽 그가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이나 어떤 영향력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그 요셉을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가정은요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4명의 어머니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요셉의 친어머니는요 어릴 때 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극단적인 과잉 보호로 그는 늘 형제들로부터 질투와 시샘을 받으며 자랐어요. 사춘기 무렵에는 누나의 성폭행의 사실을 알고 또 그로 인해 형들의 무자비한 살인의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상처투성이에 경쟁이 가득했던 왜곡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좀 양을 치러 멀리 떠난 그 형제들이 잘 있는지 가서 좀 확인하라라는 그 말에 순종했다가 노예로 끌려가서 지금 20년이 넘는 동안 비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현대인들의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이 빈도가 높았는데 발병 원인 중에 하나가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다시 말해서 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큰 상처를 입었을 때 그 고통이 이 가슴에 박혀서 삶의 절망과 좌절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지금 요셉의 형편이 그래요. 그렇다면 요셉은요 그런 아버지를 향하여 왜 형들을 좀 벌하지 않았냐고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을 향해서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면서 분노해야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런 거칠 인생을 살았다면서 화를 내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단 한 번도 아버지 야곱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고요 형제를 향하여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요셉의 아버지를 존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형들을 지극히 사랑해서 정성껏 대접하여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면서 사람들이 그런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을 존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조건이나 감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도 잘해주고 또 상대방이 악하면 나도 대적하는 그런 한계 있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요셉이 좀 탁월해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요셉이 우리와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요셉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 형편과 상관없이 때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상처 좀 받고 아픔을 당했고 억울한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있었고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손홍택 장로님 우리 장례식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저 모습을. 사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큰 도전을 인생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장례 일정이 명절에 진행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소식이 좀 많이 했어요. 명절인데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혹시 좀 쓸쓸하게 마지막을 좀 저희가 준비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걱정을 했었는데요. 제가 놀랐던 것이 우리 권사님 통해 들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장로님의 마지막을 지켰어요. 제가 목회한 지 한 20년 됐는데요. 이런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인데도 친지나 가족들을 뒤로 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마지막을 배웅하는 그 모습 속에서요. 제가 느꼈던 감동은요. 아, 저 모습이 평소 장로님의 믿음이었구나. 개인의 어떤 인기나 장로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장로님의 그 사랑의 결과가 저렇게 마지막에 저렇게 보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 나도 사랑의 그 자리에서 끝까지 서서 좀 믿음을 잘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사랑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34절 3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누구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마음속에 조건 없는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랑으로 형제를 또 직장의 상사를 교사를 목자를 영적 리더를 존중하십시오. 억울함이나 내 안에 있는 야속함이나 또 받았던 상처와 상관없이 기꺼이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바로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자 꿈을 가진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용서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21절은 요셉과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 또 노예로 팔았던 그 죄를 혹시 끄집어내서 자신들에게 보복을 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래서 지금 형제들은요, 그 효자 요셉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복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버지의 유언까지 만들어서 그 용서를 구걸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을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심지어 형들은요, 그 요셉에게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해요.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때 요셉의 반응이 뭐냐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게 기쁨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드디어 승리의 눈물이라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요셉은요, 과거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올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 모든 것이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용서를 다 했는데도요, 형들은 여전히 그때 이 말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17년 전에 용서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과거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 두려워하면서 요셉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요셉의 그 마음이 참 그 형제를 바라볼 때마다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울은 겁니다. 요셉은요 다시 분명하게 형들을 용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형들에게 복수를 내가 하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보면요 요셉이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질 않아요. 그것은요 그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손에 그 복수를 맡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형들을 용서하는 이유가 자신이 은혜나 자신의 덕 그런 인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요 분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미움과 그 복수심으로 때론 내가 심판하고 싶은 그 심판의 자리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때 그 복수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복수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수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대신 심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데요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요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지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복수는요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악한 상황이 나타났습니까? 내 삶에 가슴을 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옛날의 아픔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옛날의 그 섭섭함을 오늘 말하지 마십시오. 그 옛날의 미움과 실망감을 말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그 시간은요 다 흘려보내시고요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용서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니 용서를 넘어서요 이제는 그 사람에게 더 베푸십시오. 더 나눠주십시오. 더 세워주는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요 형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그 순간 그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형들의 그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만일 그 용서의 자리에 서신다면 그 믿음이 악한 상황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출애굽 때의 그 사건,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그 사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을 했습니다. 200만 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이제 뒤로는요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니까요 홍해에 길을 내셔서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셨고 애굽의 군사들을요
그 홍해에 몰살시켰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갇힙니다. 사자밥이 되는 그 인생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한 그 상황을 선으로 바꾸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밥이 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다 눈이 멀었어요. 인생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니 눈이 다시 회복되었고 이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라는 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은 백인 정부의 핍박을 받아서 44살에 무려 27년 동안을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72세의 나이에 사면이 됩니다. 그리고 76세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 그는 백인에게 처음 했었던 것이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선언했고 흑백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내 젊음의 대부분을 억울하게 감옥에 살았다면 그 마음의 원한, 그 고통은 그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은요, 그 절대 증오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요, 감옥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은 자신이 증오와 분노와 복수와 보복을 날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하루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 살아있음에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 감사로 때때로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했고 때때로는 그 혹독한 노동 속에서도 감사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용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 그는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더한다, 플러스라는 뜻이 요셉입니다. 그 인생은 정말 이름대로 플러스 더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용서의 자리에 섰던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기쁨을 더하는 플러스 인생을 살았습니다. 용서의 자리에 섰던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사랑을 더하는 플러스 인생을 삽니다. 믿음의 자리에 섰던 이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행복을 더하는 플러스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그 용서의 자리에 서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꿈을 이루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들을 보았으며 마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인도에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또 병든 자의 어머니가 되어서 평생을 이웃을 섬겼던 이 테레사 수녀님, 우리 아주 참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인데요. 어떤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대요. 그자 수녀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았을 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저 어떤 일을 할까라는 찾았고 그 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소박했지만 그 위대한 꿈이 전 세계 존경을 받게 됩니다. 부모와 형제가 자신에게 절했다는 그 요셉의 꿈은요,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30살에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정말 그에게 절함으로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이후 110세까지요 애굽의 총리로 80년간을 삽니다. 여러분, 이러면 좀 남은 인생 꿈 다 이루어졌으니까 고생한 거 좀 보상받으면서 취미생활 하면서 여유 가지면서 가족끼리 행복한 인생 즐겨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주셨던 꿈은 이루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어떤 꿈일까요?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바로 꿈,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28장 14절에도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조상들이 받았던 꿈이요,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은요, 평생 이 꿈을 잃지 않았어요. 애굽에 머무는 동안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거대한 민족이 되도록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시고 가족들을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다 죽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이런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릴 적 꿈을 이뤘던 인생 성공한 사람, 아니면은 형제들 믿음으로 용서했던 용서의 사람,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살린 구원자. 성경은요, 그런 말이 없어요. 딱 한 줄의 평가가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평가는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110세를 살았던 요셉에 대한 평가입니다. 후일 너희들에게 출애굽이 있을 것인데 그때 나 좀 데려가 줘, 이 말입니다. 이게 요셉의 평가였어요. 요셉은요, 지금 애굽에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 가나안을 향한 그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건 요셉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의 그 위대한 믿음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이 해골, 과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습니다. 345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관을 가지고 나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어떤 분이 그냥 하루살이 인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끝은 언제나 허무이고 방황이다.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성공하고 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 꿈이었다면 그 목표를 내가 성취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가치 없는 성공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세상에 야망을 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는 자예요. 우리는요,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 소망, 또 내 목표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주신 그 꿈을 위해서 오늘을 기꺼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작은 꿈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면요, 그것이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간에, 눈에 띄든 띄지 않던, 크던 작던 정말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바로 위대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믿음이라고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꿈만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눈은요,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께 무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세워주려고 하고요, 또 누군가를 살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눈이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싶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원하기는 내 꿈을 좀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랑의 자리에 서십시오. 내게 주신 그 한없는 사랑으로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좀 덮어주시고 좀 베풀어 주시고 이해하는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좀 신뢰하면서 내 안에 쌓인 이 불평, 비판, 분노, 복수의 자리에서 내려와 용서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평생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마다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과 결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